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현이입니까? 세훈입니까? 훈이. 형이 현이고, 세훈이가 외국에 유학하다가 지금 마치고 왔어요? 졸업하고 왔어요. SK 취업했고, 우리 세훈이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저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고. SK 좋은데 취업했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참, 잘 됐고요. 우리 노선영 집사님 앞에서 찬양할 때 율동화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세현이고, 훈이고, 그래. 우리 서정호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요, 팔을 위에 여기를 부렀답니다. 팔이 똑 부러졌대요. 차라리 부서진 것보다는 부러진 게 낫습니다. 부서지면 조각이 문제가 오거든. 그래서 무슨 병? 서울병원에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방문은 좀 어렵죠. 요즘 뭐 다 또 감기가 많이 있고 이래서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고요. 우리 김광원 권사님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요즘 계속 우리 설교가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 중에 혹시 그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들어보라고요. 그 기도 안 하면 왜 천국 못 가는가?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꼭 해야 되고, 그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거가 어디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 한번 띄워주시죠. 뭐 잘 안 뜨는가 본데 오늘. 아까 전에도 좀 그런데, 이제 뜨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뜻대로 행하려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뜻이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걸 기도하면서 특히 내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넓은 의미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마지막에 그 협의적인 좁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뜻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를 댈게요, 제가. 저는 제 성격이 유야무야 못 넘어갑니다. 제 성격이 그러니까 근거를 반드시 제가 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이 뜻이 어디 있느냐? 뜻이 뭐냐는 얘기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내가 천하를 창조하고 천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면 이 말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언약하는 것은 내 말 듣겠느냐, 내 뜻을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천국 백성 안 되는 거예요. 뜻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뭘 따르느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려면 조건이 뭐냐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철학, 고정관념 이런 걸 모든 걸 내려놔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골프를 이야기해 수영이나 골프나 모든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고정관념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걸 버려야지. 자기 고정관념 안 버리면 선생님이 하다가 안 가르쳐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안 따라오거든요. 제가 그 수영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영 강습하는데 강습을 제가 이제 배운 거죠. 학점인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따라하는데 하나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영의 이제 크롤 자유형인데 우리 어릴 때 그 크롤을 뭐라고 형들이 했냐면 칼햄 크더라고. 이 칼햄 이래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자유형인데 그게 크롤 자유형이거든요. 근데 자유형 할 때 저는 평행도 되고 다 되는데 자유형 할 때 어릴 때 뭐냐면 고개를 딱 내놓고 막 이렇게 형들인데 그 배워나니까 그게 오래 몸이 굳으니까 원래는 그 이제 수영할 때 고개를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고 부르르 파 이걸 배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물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리고 그 결국 A학점 못 받고 B학점 받았어요. 내가 웬만한 걸 다 A학점 받는데 기계체조도 A학점 받고 내가 이래도 옛날에는 핸드 스프링도 하고요 평행봉 철봉 그런 다 A학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영만 B학점 받았다니까. 그 부르르 파가 안 돼가지고 머리가 물속에 안 들어가서. 왜? 고정관념이 그게 안 버려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 철학을 내려놓고 주님 가르침 따라가는 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구절 계속 띄우잖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믿음이란 기본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빡세게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받는데 목표를 둔다면 물론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존중이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데 이들을 이기는 자라 그러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 한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이 시온산에 선 거룩한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인데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세상 세속 문화를 말합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소극적으로는 이제 광이 넓은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광이고 협의가 좁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 회사를 경영한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 간부들도 있고 뭐 다 또 가장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사의 직원이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서울대학도 나오고 뭐 서울대학 연고대 뭐 하여튼 좋은 학교도 나오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주변머리가 없어. 주변머리가 뭐냐면 보통 주부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아이고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변머리가 이제 속이 터진대요.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밖에 내놓으라고 하면 저 쓰레기도 안 버리고 어디 내냐면 현관 밖에 내놓는데 밖에 내놓고 왜 여기 놔두면 아까 당신 밖에 내놓으라고 했지 않냐고. 또 세탁기 돌리려고 하면요 세탁기 가서 이렇게 빙 돌려놓는데요. 뭐 그런 대표적인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자분들 중에 참 남편인데 그런 걸 뭐 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속 터진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회사 직원이 주변머리가 없으면은 회사 대표가 저 간부 모식입니다. 팀장 모식이고 시키면 참 내가 알아서 척척척 서로가 눈만 맞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시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못하는 딴 일만 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이 부분에서 옛날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부산에서 동네 중앙교회 있을 때 제가 그때 30 초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조금 약간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장로님들 존경을 잘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젊은 부인데 그 사람 성주영 장로라고. 그분 35세 장로 됐습니다. 영일 포항위에 영일 사람이에요. 중학교 출신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부산진 시장의 포목상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민첩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알아서 일을 척척척척 하는지 주인이 그만 너무 반한 거야. 그래서 그 집에 마침 딸이 하나 있어. 무남동이요.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위 삼아가지고 자기 그걸 갖다가 사업장을 물려줬어요. 물려주니까 그 장로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훨씬 더 사업을 더 번창시키고. 근데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요, 교회 항상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항상 이 마음이 민첩해요. 민첩해, 마음이. 우리말로 하면 곰탱이가 아니야. 민첩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곰탱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 곰탱이가 좋은 경우는 뭐 전혀 잔소리를 안 한대.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말에 좀 이렇게 여우처럼 꾀가 있고 민첩한 걸 더 선호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성주영 장로님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몸살 난세하던 아팠어요. 아픈데 제 마음속에 성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 해주면 내가 낫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 기도를 해준대. 그냥 몸이 또 치유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그분의 뭘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이 민첩하더라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300기도용사가 나옵니다. 300기도용사는 뭐냐면 미디안 연합군들이 13만 5천 명이 왔는데 이게 메뚜기 떼갖고 엄청나게 13만 5천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에 엄청 많은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니까 이게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그래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기드온에게 이 사람 중에 겁을 내고 또 집에 일이 걱정스러운 사람들 불러내가 보내라 하니까 한 2만 명 나와 보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한 1만 명 남았어. 13만 5천인데 1만 명도 이것도 안 되잖아, 이거는요. 근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데 이 중에 선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가서 물만 열심히 뻘꺽뻘꺽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물을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300명이야. 300명 데리고 14만 5천 명을 쳐부시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 300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왜 물을 떠서 개처럼 핥느냐 하니까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중이잖아요. 전쟁이 나갈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주변머리라 그럽니다. 주변머리라는 주변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때는 반응이 없으시나. 여러분 주변머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유문수 지금 권찰님 됐는데 저분은 교회 등록하자 오자마자
내가 가만 보니까 식당에서 세 가족이 앉아 밥 먹어도 되는데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원로 장 목사님 부부도 챙기고 다 자기가 이렇게 식당 봉사도 하고 다음에 친절상거등 찍으라 이 말이야 내가. 그리고 내가 나는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저분 눈치가 바른 거야. 벌써 와서 초신자가 앉아서 밥 먹을 뭘 생각 안 하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주변을 안 살피는 사람은 주변이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백전사님이 계시면 뒤에 불 끄는데 우리가 백전사님도 앞으로 일에 안 해도 찬양 시작하면 무조건 뒤에 불 꺼야 돼. 일에 할 필요가 없어. 사인을. 이건 불가능한 사인인데 그날 안 오셔가지고 저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 내 눈을 맞춥니다. 나 눈 좀 맞춰. 내가 불 끄라고 막 이래도 눈 이래 본다. 눈을 막 이렇게 막 좀 끄라고 이래도 눈을 보다가 이래 본다니까. 얼마나 내가 그래서 이제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돼가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박원준이 원준이 손 한번 들어봐. 박원준이 제가 저 앉아 있다가 제가 뛰어나가서 불 끄더라니까. 여자분들 남편 뭐 답답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해 내가 볼 때는. 그럼 눈도 안 맞추고 불도 안 끄는데 예배 시간 우리 한두 번 내고 금요일마다 맨날 찬양하면 불 끄는 건 다 아는데 눈도 안 맞추고 그러면 세탁기 돌리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있어. 남편 흉보지 말라고. 흉볼 처지가 아니야 부인들도. 그래서 원준 아버지 누구야? 박상선 집사님 저 앞에 계시죠. 저 집안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일어나서 다 끄더라니까. 그래 여러분 제발 예배 때는 구경하지 말고 나하고 눈 맞추고. 무슨 소리냐면 목사고도 지금 뜻이 마음이 이래 안 통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민첩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 주변을 안 살펴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이 사이클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말이 눈을 맞추는데도 나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거. 그럼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또 이 사건이 났어. 일부 예배 때 방송실 봉사자가 좀 늦게 왔어. 늦게 오니까 이 찬양하는데 앞에 부분에 이 조명도 안 켜지고 하니까 또 내가 이제 앞에 와서 저게 또 눈을 맞췄어. 또 올라가라고 이거. 올라가라고 저 가보라고 이러니까 또 눈 돌리더라.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금요일 날 예를 들면 그런 날이 있으면 이게 항상 돌려야 된다니까. 마지막 책임은 부목사님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배 때 탁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아까 영일만 갔다가 영월만 하다가 영월은 아닌데 싶어서 영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 어떤 분이 저기서 영일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했지요. 저래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 때에 전부 다 마음이 집중돼야 되고 뜻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 마치고 선물 하나 줬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좀 마음을 민첩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불이 저 방송실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같이 올라가 봐야 된다니까. 안 시켜도 내가 목사가 사인 안 해도 누구든지 그런 민첩한 사람들 올라간다니까. 올라간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지혜로운 자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이야기했다시피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 최기춘 집사님은 실장님이시잖아. 밑에 주변말이 없고 뜻이 안 통하면
한 대 때리죠. 주방에 원래 그 군기세잖아. 예. 아니 그 의사도 마찬가지. 수술할 때요, 가운 입고 하는데 그 간호사가 옆에 있잖아요. 의사가 말 안 해도 픽 하면 착 알아서 착 갖다 주고 착 갖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 간호사 못 쓰지. 그게 마음이 착착착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사이클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라, 이런 뜻이겠죠. 할렐루야. 앞으로 예배 때는요, 방관장 되지 말고 전부 하나가 돼요. 지금 목사님 필요한 게 뭔지 눈만 봐도 말 안 해도 착착착 알아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떻게 구하겠어? 그것도 못 하는데. 보이는 목사하고도 마음이 이렇게 척척 안 맞추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하겠냐, 알아채려겠냐는 거예요. 좀 잔소리 비슷하게 하지요. 이럴 때 뭐 잔소리 한번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항상 일꾼들은 이 주변을 살펴야 되는 자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사 때도 식사 시간에도 자기만 밥 먹지 말고 항상 이렇게 옆에 살펴야 된다. 이게 집사요. 집사는 일을 집행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예. 그냥 이름만 뭐 집사 하지 말고 집사는 항상 교회 일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일을 하는 자들이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는 거야. 이 말은 내 뜻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민첩하게 내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 기도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를 주여 주여 자꾸만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나의 뜻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하신 말에 관심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놓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뜻을 구한 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오늘 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정말 나를 믿으려면 내 가르침, 내 말에 거해라. 내 뜻에 거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뒷부분 설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안 주면서 설교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밥도 안 주면서 이것도 주비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식당 밥도 안 왔는데 설교 오래 해가지고 배고픈데 그러면 주비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내가 생략하고요.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 뜻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 뜻에 민첩하고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에 관심을 가지면 참 여러분 그 위에 책임자가 볼 때는 참 그 보인다니까요. 내가 그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머슴이 3사람이 있었어요. 큰 머슴은요 60대였어. 머리 허연분이야. 머리 허연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김노인 그래서 60 그때는 뭐 가진 노인이야. 60인데. 근데 그분이요, 그럼 우리 머슴을 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분을 참 신뢰하더라니까. 그럼 내가 어릴 때, 그 다음에 이제 25, 군대에 갔다 온 25 형이 있어. 그 형은 몸도 좋아, 힘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전머슴, 적은 머슴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 25명 저 형 힘도 세건데 왜 세경을 이렇게 차이 나느냐. 한 배나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노인은 내가 내 밖에서 안 와도 비 오면 물고 틀 줄도 알고 안 쉬기도 척척척 알아서 하는 일꾼이 큰 일꾼이고 저 25 형은 일일이 시켜야 되고 내가 입으로 일일이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 모습이고 저 막내는 뭐 어차피 이건 막내니까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꽂혀가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뜻을 알아서 척척척 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 된다. 근데 그 김노인은 어떤 되냐면요. 아들이 예수 믿어 장로가 되더니 손자가 사법고시 합격돼가지고 시골에서 그때 사법고시 합격되니까 울산 중에도 시골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을에 프랑카드를 몇 개월간 붙여놨더라고. 사법고시 합격이라고. 할아버지가 모섬 살았잖아. 모섬 살다가 아들이 장로 되고 그 손자가 사법고시 합격되가 그 김노인이 물론 우리가 그 모섬을 살지만 우리도 항상 김노인을 이렇게 높여주고 김노인님 인사도 하고 어디 갔다 오면 꼭 인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냐 이겁니다. 아들이 장로였고 손자가 사법고시 됐다. 그러면 과거에 모섬 살아온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는 거죠. 가난했지만은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 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예배 때나 교회 오면 항상 살펴야 됩니다. 교회 오면요 시킨 것만 하지 말고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야 큰 일꾼이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손자가 사법고시 된다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큰 일꾼이다. 그리고 예배 때도 그냥 여러분 앉아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목사님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목사님 혹시 뭐저 내인데 무슨 시킬 일이 있는가 항상 이 살피는 민첩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첩해야 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런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되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하나님 그 사이클을 하나님 뜻에 두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세훈이 오늘 그 SK 취직했다니까 세훈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가지고 회사 가거들랑 정말이야 니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펴야 돼. 주변 살피가 다 하면 위에 사람 볼 때 얘가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난다. 그럼 늘 네가 진급돼가지고 결국 네가 앞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좀 이 말을 꼭 이거는 원칙이야. 이거는 원칙이야. 왜냐하면 대표가 돼 보면은 항상 밑에 직원들 살피는데 그 중에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누구냐 딱 보는 거야. 그거는 서울대학 나오고 뭐 나오고 아무리 좋아도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세탁기 돌리라는 데 가서 돌리면은 그건 안 돼요. 제가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 뭐 사역자들도 다 있잖아요. 다 목사 된 사람들도 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심부름치기 봅니다. 저 얘야 가서 수돗물 저 잠그고 온다라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하는 게 낫겠더라니까. 근데 저래 가지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내가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시킵니다. 왜? 주변면이거든요. 일머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게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 박영선 목사님이 요거 뭐 은퇴했지만은 그분 그 교회 한 7,000명 되죠. 그분의 그 부교육자를 뽑는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을 잘해야 된대요. 그 사람은 왜 운동을 잘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고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하여튼 그런 무슨 철학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뭐 꼭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는 철칙이면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지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친다는데 오래 죄송해요.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